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준비들을 이제 저희가 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장신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우리 교회 가족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께 기도할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 중에는 남북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또 이 땅에 다음 세대 복음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윤정 목사가 이제 12월 한 둘째 주까지 주사랑 교회에서 이제 지금 영아동부를 하는데요. 저희도 다음 세대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여기가 이제 건물이 신학교 건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통합 측에는요, 신학교가 7개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이들 들어가면서 고령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합니다. 성도들도 줄어가고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도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렇게 대면 예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30%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기 속에서 곧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저희 서울장신교회는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 개척을 해서 이제 한 7개월째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주어진 수명도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죠. 성도가 줄어들고 성전이 성전되어질 수 있도록 대면 예배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무엇은 늘어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사이비 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이단과 동성애자들, 사회주의가 그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나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짐들을 메고 가야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빛으로 자원은 빈털터리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신앙의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요, 쉼없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보는 날이 적습니다. 맞벌이로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를 보는 날이 적습니다. 아이들이 잠들 때 늦게 퇴근해서 들어가서 아이들이 잠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출근하는 삶의 자리 속에 그렇게 이제 빠른 정보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아이들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각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어른은요, 자녀를 위하여 자녀는 어른에게 효도할 시간조차도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거기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리고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노동은 기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기억되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일하지 않고 한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갈등과 아픔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 미국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전체는 아니지만 이번에 어느 방송에서 미국 대통령과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 기도할 때 다신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을 거예요. 목사인데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다신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목회자를 볼 때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었구나.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 초심의 마음을 버리고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 목사가 되었을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예수님의 이루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그때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늘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늘 변함없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와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통하여 한 걸음 더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길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늘 변함없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이, 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언어와 나의 행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언어도 변하고 나의 생각도 변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게 지켜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를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권의 자유, 작은 자를 존중하고자 했던 그 모든 좋은 선한 것들이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고 싶다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는요, 왕의 명령은 곧 법이고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처형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누구나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이었고 누구나 주어진 상황 속에 직무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본을 보여야 될 사람입니다. 공무원의 직급과 명예를 소지하고 있었고 생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어인은 무엇입니까? 왕이 통치할 때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의 이때는요,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 세 총리 중에 그래도 가장 뛰어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로부터 시기와 또 죽음의 음모를 통해서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위기 속에 오늘 처해져 있습니다. 사단의 음모는요, 세상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동성애를 언제 차별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죄를 짓고도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내 주변에 어른이 없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선진국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후진국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평등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목사가 목사답지 않는 것이 평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이러스법으로, 가짜 평등법으로, 사회주의 권력으로 여론을 묶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의지하게 합니다. 나의 관계를 의지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죄인의 길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바울은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요, 밤중이었고요. 장소는 갇혀있는 옥중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요, 하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의 연약한 상태에서도 그는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체험했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건강을, 기도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기도는요, 우리의 슬픔을, 기도는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만남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주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가족의 주인, 내 육신의 주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보이는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다니엘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의 상태고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요, 삶의 중심,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 때 그의 중심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 속에 성령의 역사로 성전이 성전되게 하셨고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습관을 통해서,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다니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눈을 항상 어디를 향했냐면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자리 속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도 성막 생활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온산에 시온성이 있습니다. 그 시온성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는요,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요, 성전을 향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다니엘 기도는요, 전에 행한 대로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10절에 보면요, 항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능력이 내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내가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세도 두렵지 않고 굶주린 사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그것이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는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항복을 하게 되면요, 무엇이 보이냐면 감사할 것들이 보여요. 내 가까이에 있던 원수 같던 사람이 너무나 나에게 감사한 것들이 그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그분의 언어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영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감사 기도문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지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와 형제들 짐스러워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때때로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것은요, 내 안목이 변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누나를, 내 동생을, 내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남을 주선하신 그분도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의 주인이신 그분도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